은, 어,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과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오늘 역대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열왕기 하에 나오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노후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역대기는 꼭 그것을 반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12장 같은 경우는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 우리 11장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고 10장이나 11장 같은 경우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나와 있는 부분인데 12장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왕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말씀에도 보았었지만 사실 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어리석은 그러한 그 왕으로서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솔로몬의 그 신하 그 백성들이 와서 조금만 어떠한 세금을 경감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경감해 주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르호보암 왕이 항상 어리석은 판단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1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항상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스마야가 그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갈라지고 나서 르호보암이 남유다로 오고 나서 전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무력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시 합치려고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만약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르호보암이 이겼을 겁니다.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전열이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분명히 승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선지자 스마엘을 보내셔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르호보암이 듣자 그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강건하 남유다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11장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앞에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른 제사장을 자기가 스스로 세우고 또 그 절기도 새로 만들어갖고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남유다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도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죠. 선지자 스마야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신 그러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17절 말씀을 읽었지만 3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그럼 3년이 지난 후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나와 있어요.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강성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졌습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해졌어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짐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율법을 버렸습니다. 왜 남유다가 약해졌을까요?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져서 약해졌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떠나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남유다와 르호보암이 약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왕으로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그의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마음은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그러한 백성들조차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할 때도 있었어요. 항상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그가 또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서 이렇게 나라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애굽의 시상입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처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르호보암이 정신 차리고 3년 동안 잘 섬겼습니다. 한 1년 동안은 그래도 그럭저럭 간 것 같았어요. 근데 여호와 한 1년 동안 그럭저럭 가는 것 같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교만해진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이죠. 그 5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시삭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이게 솔로몬이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영화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그 강성하게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역대기에선 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역대기에서도 나오긴 했었죠. 근데 그것을 미화시켜서 역대기에서 말하였지만 이 솔로몬이 강성해질 때에 무엇을 하였으냐면 애국과 하층 정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되죠. 그래서 궁전도 만들고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시온성에 머물게 하지 못하였다. 궁전을 따로 만들어서 그 머물지 못하게 하고 뭐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당장은 이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 애굽이 나라가 바뀌어 버립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대로 있었지만 애굽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뭐 몇 왕조 몇 왕조 몇 왕조 하는데 솔로몬 때의 왕조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솔로몬이 이전에 화친 정책을 하고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그 바로의 왕조가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바로가 애굽의 그 왕조가 생겨난 겁니다. 시삭이 그때 바로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삭 같은 경우는 이전 왕조하고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하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맞아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삭이 그 상황을 보다가 이 나라가 약해지는 것을 보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강성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삭이 병거가 1200대가 올라오고요. 만병이 6만 명이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들이 리비아, 숲, 구스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리비아, 숲, 구스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보게 되면요. 아프리카 이 주변에 애굽 그 주변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시삭과 같이 올라올까요?
이 시삭이 리비아 구스 사람들과 그들을 통하여서 왕이 된 그러한 왕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삭이 전쟁을 하러 올 때 리비아 사람들, 숙 사람들, 구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병거를 많이 준비하였어도 어떻습니까? 더 많은 병거가 올라오는 겁니다. 1000대 마병이 6만 명.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삭의 그러한 견고한 성읍, 시삭이 와갖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습니다. 솔로몬도 마병과 또한 병거를 준비하고 우리 앞에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르호보암도 그 성을 견고하게 하였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소용없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간이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르호보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겼노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12장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열왕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이 12장을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1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지만 이때의 르호보암과 이 이스라엘 방백들이 정신 차렸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이랬어요가 아니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에 우리 요절과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말씀은 항상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거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겸비하여 주 앞에 나오거든 들어주시옵소서. 죄악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였었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르호보암 때서부터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솔로몬 때 그 영화로운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무엇일까요? 겸비하여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오늘도 그렇죠. 르호보암이 겸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다 그것이 나왔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스마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지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하는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것, 그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한번 경험해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복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포로기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여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내 안에 있어야지 참된 평강이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회개하며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의 그러한 모든 보물들 다 빼앗기게 되죠.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그 여호와의 전의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전 솔로몬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금방패입니다. 우리 앞에 솔로몬 때에도 금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200개씩 만들었다라고 하나가 30kg짜리, 60kg, 그 30kg짜리, 15kg짜리 방패들을 만들었었는데 200개씩 만든 것이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게 됩니다.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인간의 그러한 영화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의 그러한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르호보암의 그러한 일생을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굳게 하여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그러한 참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이 르호보암에 대한 딱 한 줄 정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항상 어리석게만 해가고 항상 악만을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13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스스로 굳게 하며 지혜롭게 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순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요. 르호보암의 죄, 악이 무엇일까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게 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죠. 저도 저 인생을 살아 생각해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면 참 이 부분이 부족하였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은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비하여 주를 찾으면 오늘도 주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 앞에서 굳은 마음으로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순전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르호보암 인생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어리석게도 행하고 지혜롭게도 행하고 겸비하게도 행하고 참 죄악의 길로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조금 잘 되게 되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복이 시사과 같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주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요. 하나님이 바로 참된 복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